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하며 이들이 옷을 벗어서 또는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그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 병 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한 따르는 그런 무리들, 이들이 호사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왕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이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층민들이, 가장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이, 병들었던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겠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기뻐하며 영접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 이제 이렇게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왔어. 이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야 하면서 주님을 기뻐 맞이는 그러한 가난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기득권의 무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애당초 메시아는 아니야. 저기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어. 그러며 애당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래도 따라다녔어요.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은 다윗의 나라, 부강한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 나라에서 부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거는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니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그러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호산나인데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가난도 다 이제 사라지고 다윗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멋지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이제 우리 메시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거야.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와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구원자를 믿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나라요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요. 이게 그러니 주님을 믿다가 떠나고, 주님을 믿어도 맨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안타까움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안 돼? 나는 왜 부강한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부강해야 되는데 왜 나는 부강해지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찾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정말 다시 정신 차려서 부강한 다윗의 나라가 아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제 성전을 세우시는, 성령의 전을 세우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아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왜 나는 다윗의 나라처럼 부강해지지 않는 거야? 울고 슬퍼하고 안 되겠다, 내 힘대로 살아보다. 아유, 또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다윗의 나라.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님 믿으면 치료된대.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명예와 권세와 부강한 나라, 부자 되고 싶어. 이것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꿈이잖아요. 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나는 천국 들어가는데 관심 없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워.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으로선 하시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순종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부자여도 이번에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다른 거 정말 예수님 믿는 이유가 부강한 나라, 다윗의 나라, 우리를 괴롭혔던 거 다 멸망당할 거야. 다 혼쭐 날 거야. 아니야, 그들도 구원시켜야 돼. 그러니 완전히 믿음이 잘못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싸우대잖아요. 폭탄 터뜨리고. 그것이 지금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거기 총리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벌였다. 아주 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통당하고 자기 백성도 고통당하고 상관없어. 나만 지금 잘 되면 돼. 그런 통치자가 있는 나라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고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고요, 나의 권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지면요 백성은요 그때부터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물론 큰 틀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통치함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때가 이제 점점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징조야, 마지막 징조야. 그러니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세상이 때가 마지막의 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요즘 누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요? 뭘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고요. 자기만 내 말 잘 듣는 그러한 애완견들 사랑하고. 물론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동물을 사람 위에 두는 거, 이거는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 거예요. 정말 열매 맺는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내려놓고 야, 나 편하겠다고, 다 귀찮아,
다들 나를 괴롭혀. 그리고 그저 나를 위하여 그런 애완견들을 데리고 엄마야, 내가 아빠야 이러면서 지극히 사랑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영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속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정확히 알잖아요. 성전을 세워라요. 성전을 세워라. 이제 너가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첫 예배 드릴 1월 1일 날 내가 교회 건물을 세웠으니 너는 성전을 세워라. 이제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인되어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강한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 주님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다윗의 나라에 호산나 호산나 막 이 가난한 무리들이 외칠 때에 주님은요 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왕으로 있지 않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11절 보세요. 바로 왕의 자리를 가지 아니하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 주로 다시 가셨어요.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주님은 이제 성전을 세우러 오셨어요. 이 더러운 성전, 지금 이곳에서 그냥 우리 15절에 보면 그곳에 그 다음날 들어가시니까 뭘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어요.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주님이 내가 이제 온전한 성전을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거잖아요. 성전 세우러 왔어. 내가 성전을. 이제 너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냥 다윗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아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래서 저녁이 됐기 때문에 둘러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매매하고, 그런, 왜 지금 매매를 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거룩한 예물을 드리겠다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쩔뚝거리는 짐승 이런 거 어차피 뭐 다 태워드릴 것을, 그러면서 뒷돈 받아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내 배 채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곳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친히 심령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을 심령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면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서, 베다니는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집. 그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누가 제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가족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가셔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 그래도 가난해서 조금의 은혜를 받고
그런 무리들과 함께 가셔서 또 다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환경이 가난해. 그랬을 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자랑하는 거.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부자 청년이 물질을 내려놔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모실 수가 있으니, 너가 영생을 원하느냐? 이거 내려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잡으려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시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됐을 때에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라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육적인 거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심령 안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니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신 건 오직 서로 사랑의 열매 맺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들의 우리들의 악함을 주님이 다 받아내셨잖아요. 죄를 다 받아내시고, 그러듯이 이웃의 악함을 우리가 받아내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야, 내가 정말 더럽고 악한 놈이구나 깨닫고, 그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 이튿날 되어서 월요일이에요. 예수님 금요일날 죽음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새벽, 이른 아침이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 새벽은요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누워서 주무시겠어요? 누가 새벽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요, 정말 기도 제목이 큰 게 있는 분들이요, 그래도 새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거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아유, 새벽에 일어나는 건 이렇게 힘들다. 아우, 참 힘들다. 성도님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지금은요, 제 침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수막 카페에서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옛날에는요, 아유, 좀 피곤하다 그러면서 일어났지만 지금은요, 발딱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죽기까지 정말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힘들다 그러면 네가 은혜를 아는 자냐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엄청 절절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눈을 딱 뜨면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발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발딱. 주님의 그 사랑, 저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서 저 오늘 죽을 거예요. 오늘 또 죽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침 발딱 일어나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씻으러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에 정말 잠을 일찍 일어나서, 저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거리는 없잖아요. 제 문제는 이제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는 것은 저를 조금 더 견고하게 세우고, 뭐
해결이고 안 해결이고 없이 그냥 주님이 오신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죠.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자유하고 기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장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까이 가서 시장하니까 무화과에 뭐가 달렸나 하고서는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해요.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너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열매를 못 맺히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거하심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오직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와 임마누엘 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그 다음에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웃의 구원 열매 맺는 것에 힘쓰며 그래야면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웃의 열매를 맺지 않아,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 너는 이제 이 나무는 베어버림을 당할 거야. 그냥 불쏘시개 들어가고 말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나무가 아직 때가, 무화과 나무가 그 열릴 때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거는 조금 지식이 필요한데 이 무화과는 4월부터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4월이에요. 그리고 10월이 되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초막절이 되는 그때에 이제 그때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처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요 5번을 맺힌대요. 5번 무화과 나무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 열매를 맺혀진 거예요. 이것은 처음 열매는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주인이 다 따버린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으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수고를 덜어주는 거라서. 이것을 처음 열매는 이게 원어로는 파게라고 쓰고요. 일반 무화과, 그 다음부터 나온 그 무화과는요 테에나, 이제 주인이 팔 수 있는 것은 테에나라는 그 무화과 열매의 이름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거는 파게예요. 처음 열려진 거예요. 4월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자리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더 좋아해. 아니면 그거 다 따버려야 되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래서 그 파게라도 먹으려고 시작하셔서 그거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거 맺지 않은 이것을, 이 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백성들이 열매가 없어. 내가 이 열매
구원의 열매로 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러니 너희는 이제 열매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여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나 이렇게 멋있지, 무화과 나무 헛된 거, 세상의 나라, 다윗의 나라, 부강한 나라, 이거 자랑하는 게 무성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을 삶을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열매 없는 게 주님은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길을 열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 존경받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해야 될지 정신 차리십시오. 다윗의 나라처럼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사람들을 쫓지 마시고 정말 성전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 그러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착각하지 마. 심판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 뿌리는요 이제 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없는 자는 찍힘 받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했는데 우리는요 그런 말씀은요 듣기도 싫어해요. 보기도 않으려고 그래요. 쇼츠를 전도사님이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2편씩 일주일에 2편 올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도 가는구나. 왜냐면요 쇼츠 내용은 똑같아요. 십자가 지라는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제목을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르게 뭐 표현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날 주일날 말씀이니까 똑같은 말씀을 2편 올리거든요. 하나는요 자기 십자가 집시다 하는 조회수는요 60회예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다르게 했어. 그랬더니 그거는요 1800회를 조회했어요. 1800명이 조회를 해서 제목이 다른 건, 근데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 들어가 보면. 그런데 거기 제목을 자기 십자가 집시다 60명이에요. 1800명과 60명이에요. 60명이 지금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도 가. 듣기 싫다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내가 안 보고 살 건데 십자가 지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나는 넓은 길, 다윗의 나라, 부강한 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자고. 듣기 싫어. 60회야 1800회인 거예요. 야, 우리가 지성소의 영성으로 가는, 깊은 영성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육적인 부흥은 쉽지 않겠구나. 그러냐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우리 윤혜 전사님 또 새로운 양육 팀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전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도 한번 다 했죠.
한 번 다 했지만 다시 정말 이제 리더가 되고 하니까 다시 하자. 더 깊은 데로 가자. 더 깊은 데로 가자. 그래갖고 또 오늘부터 이제 얘기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부터 묵상 아니 양육하는 거 아시죠? 알지. 너무 예뻐. 또 이렇게 양육한다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요, 그 집은요 다 살아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고 자녀고 부모고 형제고요, 천국이 되고요,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님 그들도 기쁜 거예요. 어저께 두 분이 와서 오늘 이렇게 양육하는 거 아세요? 그럼 알지. 내가 알지. 너무 기뻐.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한다. 왜냐면 기대가 돼요. 이들이요 열매 맺을 걸 알거든요. 그 이 땅에서 천국을 살 걸 알거든요. 잘했어.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싫다고 안 해요. 60명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1800명은요 그냥 넓은 길 가고 싶은 거예요. 조회를 안 해. 보기도 싫어.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이 빈자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열매, 거듭난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말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을 말씀하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 더러운 신발도 들을 수 없는 그는 메시아이신 거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을 받는 자가 있고, 아니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아니면 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극명하게 나눠줄 거야.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불심판밖에 없어. 왜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거하셔야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날마다 묵상하고 자기 모습을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입으로는 얘기 안 해서도 속으로요 다 미워하고, 또 음란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요즘 쟤들이 어떤 게 있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탐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마음에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너랑 나랑 다 도토리 키재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주님 열매 맺어, 아니면 불신반밖에 없는 거야. 왜요? 주님이 거하시면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든지 불심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알곡은 모아 곳간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 천국이 세워지는 거죠. 정확하게 천국이 세워지든지. 여러분, 이제 그러니 그 좁은 길로 느껴지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걸 누가 조회해요? 믿지 않은 자들이 조회해요? 믿는 자들이 조회하는 거잖아요.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 다윗의 나라 같은 그런 제목이 있다나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십자가 지자 이것도 해야 되지만 두 개를 잘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지는 자, 정말 어떻게 십자가 져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도 싫어도 살짝 포장해서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 십자가 지라는 얘기야. 여러분, 주님은 오직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이에요. 이제요 우리 한 명씩 다 전도 열매를 위해서 사순절 동안에 기도해서 부활절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든지 어떻게 해서 돈으로 뭐 매수를 하든지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번 부활절 날은 정말 열매 없는 자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여러분 다 작정하십시오. 한 명 반드시 전도하리라. 예배 부활절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해서 그날 반드시 예배 올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이 발걸음을 해야죠. 발걸음을 해야 되니까 요번에 여러분이 열심히 사순절날 기도해서 열매 없는 자,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으로 한 영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로 와서 엉덩이라도 한번 교회에 앉고 주님이 기억하신 바대로 그 영혼이 구원받으시도록 지금 열매 맺기 위한 전도, 새 생명 전도 무슨 축제지? 초청축제. 어저께 그거 이름 정하느라고 한참 고민했어요. 잔치, 이거는 뭐 한갑잔치 같다는 거 하지만 좀 이러고, 여러분 새 생명 부활주일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인데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아니야. 이제 너희가 십자가 지고 네가 죽어. 그대가 죽어서 구원받은 것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게 해라. 그들 심령 안에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해라.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겠습니다 하며 아버지 새 생명을 초청하는 축제를 벌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제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